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믿는 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 맞으시죠? 어떤 특별한 사람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면 저는 오늘 어떤 강의도 할 수 없을 것이고 간증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양은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입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우리는 해마다 우리 학우들이 전부 모여서 사경회를 합니다. 근데 그때 강사가 김진홍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전 당시 그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었는데 원래 회장이 사회를 보는 건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제가 갑자기 양복을 빌려 입고 사회를 보게 됐어요. 근데 너무 하나님 앞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날 아침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제 특별히 찬송가부터 이제 제가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 무슨 선교할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찬송가를 뭘로 할까요? 그냥 그렇게 물으면서 찬송가 몇 장 할까요? 계속 찬송가 뭘로 할까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제 귀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피아노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피아노를 치는가 보다. 그리고 눈을 떠서 그 기도원이 굉장히 컸어요. 몇천 명이 들어가는 큰 기도원인데 아무리 살펴봐도 피아노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들 학우들 밥 먹으러 가고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네. 이게 몇 장이지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그게 495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새 찬송가 438장인데 그래서 495장 이렇게 써가지고 김지름 목사님이 그날 이제 마지막 날 밤 집회를 할 때 제가 이제 반주자한테 495장입니다 이렇게 드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김지름 목사님 설교하시고 좀 그 뒤에서 사회자석에 앉아가지고 저는 오로지 찬송가를 맡게 했나 여기에만 집중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관련이 없는 찬송가를 고른 것 같아요. 내 분명히 피아노 소리 들었는데 근데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형에 대한 김지용 목사님 형에 대한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김지용 목사님 형이 집안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아주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군대에 가서 정신병이 걸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온 식구가 그때부터 이제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형이 중간 생략하고 어느 날 아침에 피를 정말 한 대야를 토하고 죽게 되었대요. 그래서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형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형이 죽기 전에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동생들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가를 불러줘 그랬다는 거예요. 그 찬송가가 몇 장일까요? 495장. 제가 뒤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혼자 놀란 거죠. 우리 학우들은 그 상황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나와가지고 495장 부르자고 했더니 다들 울면서 부르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안에 있는 이 시크릿은 내가 그거와 오늘 그날 새벽에 들은 건데 그 얘기를 못한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때 저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정말로 명확하게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배우자를 구할 때도 그때 제가 이제 영락교회 청년부 전도사였는데 배우자 후보가 수천 명이 있는 거예요.
나도 청년이고요. 청년들도 청년이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 몇 배나 되는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인기가 좋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목회자랑 청년이랑 이렇게 친해지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몇천 명을 다 포기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저는 우리 영락교회에서는 배우자를 만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날 제가 읽은 성경이 창세기 24장이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누가 누구를 만났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와 굉장히 초고속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결혼이 무슨 뭐 거의 뭐 며칠 안에 그냥 쇼부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뭐 애인도 없었고 사귀는 사람도 없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속히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사귀는 사람도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속히 일어날 수가 있나. 근데 제가 한 2주인가 있다가 제가 유주희자매라는 분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석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지금 유주희자매 어디 앉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삶의 고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게 됐어요. 제가 유학을 가고 중국 선교사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늘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중국 선교사를 할 때 저를 옆에서 늘 도와준 중국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선교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은 현지 사역자가 안 도와주면 외국인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분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 몇 년을 제가 언더그라운드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천국을 가가지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울면서 몇 날 며칠을 보내고 있었고 그날도 집에서 혼자 이렇게 울고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그 비자 문제 때문에 중국 대학교에 가서 중국어 공부하러 갔고 애들은 학교 갔고 혼자 빈 중국 셋집에서 울면서 이제 중국 선교 그만둬야겠다. 비자 받기도 너무 힘들고 우리 동역자도 죽었으니 이제 그만둬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제 귀에 그 죽은 중국 동역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히 들려왔어요. 곽찬희 목사님, 중국을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 죽은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근데 조금 있다가 똑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곽찬희 목사님, 중국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또 들리는 거예요. 곽찬희 목사님, 어디를 포기하지 말라고요? 중국을 포기하지 마세요. 전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제가 신학 박사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학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그 죽은 동역자가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중국에 남으라고 하시나 보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중국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는 연변과학기술대 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음성 들은 대로 저는 중국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 후에 몇 년 동안 대학생 선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언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은 사실은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였어요. 근데 기쁨의 교회 여러분들은 왜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왜 왔을까요? 저는 모든 게 막혀가지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사방이 막혀서 정말로 오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방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결국 우리가요 코너에 몰리면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포기해야겠다, 관둬야겠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거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다 아시네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 고통 가운데 회개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어요. 특별히 제가 붙든 말씀은 잠언 3장 5, 6절인데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고 했죠?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와, 근데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찾아봤는데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그 말,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말은 사실은 야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야다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라는 뜻은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뭘 몰랐냐면 악한 영이 나를 방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유학도 하고 하기도 하고 막 선교도 하고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나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까? 좀 그런 고민 속에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악한 영을 처리하게 해주심으로 제가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들으신 마지막은 우리가 예언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언을 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언을 하는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도 사무엘이 한 분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어디 아시죠? 사무엘리, 우리 이종선 목사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뭐가 열려요? 예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무엘상 10장을 조금 더 보니까 그 이유를 좀 더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버림받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차없이 사울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누구로 바꾸셨죠? 다윗으로 바꾸셔서 나중에 누굴 쓰셨나요? 다윗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예언이 열린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설교하고 지금 간증하는 저 자신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주셨지만 제가 범죄하면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기쁨의 교회를 어떤 할머니를 통해 오게 되었어요. 제가 그러면 코너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어떤 할머니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가지고 기쁨의 교회와 이종선 목사님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막 10번이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갈 생각이 없었는데 하도 반복을 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온 데가 기쁨의 교회였어요. 근데 왔더니 할머니가 글쎄 어려우실 텐데 저하고 우리 사모 등록금을 다 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을 정말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악한 영이 처리되면서 나를 누르고 있던 내가 알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이 더욱 잘 되고 예언을 더 잘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처음엔 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요. 똑같이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성회에 제가 와서 여러분들 실습 아직 안 하셨죠? 제가 실습을 하는데 어떤 총각에게 총각인지 모르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예언을 다 하고 났더니 저는 총각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제가 물어봐요. 결혼을 하셨어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물어본다니까 이제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하다가도 기름 부으심 받다 보니까 자꾸 영안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좋으냐면 누군가를 꼭 도와야 되는데 음성을 꼭 들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타이밍이 있죠.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 대학 보낼 때
너무나 이 하나님 음성이 유용했습니다. 늘 유용하시지만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학교와 학과를 제가 알려주었어요. 여기는 꼭 써야 돼. 얘기들이 안 쓴대요. 여기 무조건 써야 돼.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다 거기가 붙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진로를 정할 때도 너는 이런 직업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우리 자녀들도 만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는 우리 아들이 군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기도하니까, 우리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고향이 시카고인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런 말씀 주세요. 미국 시민권이 있어도 영어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지 영어를 잘하게 하지? 그랬더니 우리나라 카투사라는 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여기를 보내야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영어를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너무 그 CCC에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전도만 하고 다니다 보니까 공부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카투사에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얘가 카투사를 가는 거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힘든 일이다. 근데 얘가 지원을 하더니 공부를 하겠대. 근데 공부를 2주를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카투사를 2주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대기업 가는 것 같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실력은 없지만 은혜로 되게 해주세요. 실력은 없지만 은혜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은혜로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2번 봤는데 2번째는 더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자녀의 삶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제 친구 선교사가 저한테 연락을 하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한국에 와서 다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아버님의 임종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저한테 장례식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너무나 그 아버님을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저도 그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제 귀에 그 돌아가신 아버님의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리는데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너희들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다. 나는 너희들이 해준 음식이 너무나 맛있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 설교를 하러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너희들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 나는 너희들이 해준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 이 설교를 하니까 우리 그 죄책감으로 눌려있던 제 친구 부부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거였어요.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도 예언이 늘 어렵고요. 예언할 때마다 또 망신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요새는 꼭 물어봐요. 결혼하셨냐고. 하지만 전 예언은 아직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렵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언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해도 갈라집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사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적으로 성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만 듣고 십자가만 지면 질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예화를 말씀하시는데 제 평생에 잊을 수가 없는 예화예요. 미국에서 어떤 꼬마 아이가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스맨이 꼬마한테 너의 주소가 어디니?
물었는데 얘는 너무 어려서 자기 주소도 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뭐가 생각났는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십자가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집은 교회 옆에 있어요.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십자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럼 저는 집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길을 잃었을 때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린 길을 찾을 수가 있고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성령을 부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